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글들을 읽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귀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또 자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카톡에서도 사랑을 뜻하는 그런 이모티콘이 참 많습니다. 저희같이 나이가 좀 연식이 된 분들은 이 이모티콘도 아주 단순한 거, 사랑의 하트 눈 하나 가리고 둘째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 광주리에 사랑 하트를 가득 담고 한 발짝 따고 와서 싹 쏟아 넣는 거, 맨날 이런 것밖에 못 보내요. 그러면 상대편에서도 그런 걸 보내와.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안 그렇습니다. 착 달려가서 사랑을 탁 터뜨리고 엉덩이를 흔들고 뭐 이모티콘으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모티콘 뿐입니까? 단체 사진 찍을 때, 제가 노예에 가거나 동기에 가면 꼭 단체 사진 찍는데 사진 찍을 때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 금지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립니다. 하트를 그리면서 다 그렇게 찍으라 그래요. 또 화이팅 하라 그러고. 이제 봄이 오는 길목입니다. 우리 백집사님 기도도 아주 봄스럽게 하셨는데 이제 봄이 오면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올라오는 그런 공원이나 이 야외에서 단체로 사진 찍으면서 어설프게 하트를 그리면서 사진 찍는 그런 무리들,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 종종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밀접되어 있고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 아침에 청년부 리더 공부할 때 제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니 그 리더들하고 공부하면서 그 나훈아 씨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노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다 한 가닥씩 하셨죠. 그 노래 하실 때 그 노래 제목이 몰라서 제목이 뭔지 검색하는 거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뭐 기도하시고 성경만 봐서 잘 모르지요. 자,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눈물의 씨앗일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 두근거림, 또 이 심장이 뛰는 거, 뭐 가슴 떨린 두근거림 이렇게 생각하지요. 사실은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10년 살아도 20년 살아도 그럴까요? 만약에 10년 살았는데도 가슴이 뛰면 그거는 여러분 심장병 걸린 거예요. 그거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초반에 혹은 연애할 때 결혼해서 한 3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슴 두근거림 떨림은 사라지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년을 살아도 자기 아내 볼 때마다 가슴이 뛴다고. 나는 속으로 저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한적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남녀가 만나서 애인이 되고 애인으로 지내면서 너무 좋아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 친구같이 편하고 친구로 늙어가다가 늙으면 서로를 간호해주는 간호사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부로서 살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정말 멋진 사랑을 한 부부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부부가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부부 예인에서 부부로, 친구로 서로를 몸을 보살펴주는 간호사로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리스크가 생기고 깨어짐과 상처가 난무하는 것이 오늘 부부의 현실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워낙 사랑에 대한 말씀이 다양하고 풍성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제한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느끼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고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 1서를 한 부분을 읽었는데 요한 1서에는 유독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장에서 나오고 3장 나오고 4장 나오고 5장 나오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반복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느냐 하면 50번 나옵니다. 요한 1서에만 50번 나오는데 그것도 4장에 30번 집중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사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지요. 그는 오히려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산성질했던 사람이요. 아주 성질이 못된 사람이에요.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마치 그의 성격은 천둥번개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습니까? 화 잘 내는 분들, 막 집에서 천둥번개 주로 치는 분들, 여러분들은 요한과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렇게 이전에선 요한복음에서도 이후에선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그가 사랑을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의 인생 속에 쑥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 사랑이 속에서 막 뜨거워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 마음에 품에 품으면 여러분 옷을 통하여 빛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샘물을 몸에 품고 있어도 이 샘물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이 사랑이 속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나고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요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한은 사랑이 무엇인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을 봅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 중에 김사랑이라는 배우가 있지요. 또 스포츠 운동선수 중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 이름도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사랑 애자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참 많잖아요. 우리 임금희 권사님의 동생 이름이 애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 뜻이죠.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큰딸이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결혼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참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공부하고 제대로 학원 다니지 못하고 정말 그 큰딸이 참 힘들게 그렇게 학창시절 보내고 대학생활을 했는데 그 아이가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약대에 가서 약사가 되고, 지금 저기 아산병원 부근에서 약사로 일을 하면서 믿음이 참 신실하고 직장이 반듯한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그 목사님이 그것을 나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전한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너무 제가 기뻤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주예입니다. 주예. 김정은이 딸도 주예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죠. 얼마나 사랑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원조라는 단어가 좀 자꾸 부정적으로 섞여서 여러분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사랑의 근본, 사랑의 출발, 사랑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목사님이 총각 때 프로포즈 할 때 사모님 될 분에게 딱 불러놓고 아주 분위기 좋은 데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렇게 프로포즈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쫙 불렀다는 거예요. 저 앞에 그렇게 프로포즈 했다고 부르는데 막 목에 핏대가 쓰면서, 솔직히 노래는 잘 못했어요. 나보다 못하더라고. 그런데 그 노래에 감격해서 그 분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던 그런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참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다녔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찬양 중에 제일 먼저 배웠던 찬양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교회 계도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매직으로 써서 넘겨가면서 그렇게 찬양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 찬양을 지금도 부르면 얼마나 내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요, 사랑의 원조요, 사랑 자체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들고 우리의 심장을 만들고 우리의 손을 만들고 우리의 발을 만들고 발가락을 세어보면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질병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가만히 두면 이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에게 온 것은 허랑방탕이었고 정말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겨웠던, 가만히 두면 그런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요한은 두 번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냈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만난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들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맞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원조이자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딱 하나가 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떨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찬양하세요.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확 찾아오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질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을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도장을 탁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씩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꿈에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었고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부럽습니다. 저도 하나님 좀 만나고 싶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좀 듣고 싶어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모든 거 내려놓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물체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앞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의 어떤 물체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개인적인 체험이지, 그게 여러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그 뒷부분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났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본 사람은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윽박지르고 욕하고 막 때리고 하면 그거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오지 않고 마귀가 온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오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밤새 감격하여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목 놓아 찬양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하나님의 찬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직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사랑을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쏙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의 아들처럼 성질 급했던 요한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데이터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데이터가 즐겁고 재밌는 겁니다. 막 사랑이 불붙으니까 아무리 멀어도 태워주잖아요.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혼자 가 이러죠. 사랑하면요 반드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는데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사랑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사랑은 고쳐야 됩니다. 어디 가서 고쳐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본체, 사랑의 원조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여러분 사랑을 고치세요. 사랑을 고쳐서 아내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고장난 것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다른 데 가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조여, 사랑의 시초여, 사랑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랑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랑을, 왜 내가 사랑이 고장났나 돌아보면 반드시 원인이 나오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오늘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형제, 이 범주에서는 배우자도 있고, 부부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고, 우리 교회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미운 사람 없어요. 그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은 마귀가 뿌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 심령에 그 미움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 미움이 자라면 미움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인생은 인생이 파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은 미움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도 결코 미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용납하십시오.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덮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로마서 12장 9절에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용납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은 여러분 궁핍한 자들을 제물로 도와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을 제물로 도와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호세 카레라스라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플라시소 도밍고와 더불어 세계 3대 테너 성악가로 이름을 떨친 유능한 자였습니다. 그가 인기의 최절정을 누리던 41세에
오페라 라보엠 주인공 역을 맡아 연습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공연해야 할 모든 스케줄을 다 포기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의 목숨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호세 카레나스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거의 믿음이 없었어요. 대충 믿었는데 죽음이 자기 앞에 찾아왔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앞에 강하게 지배했을 때, 그는 그제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골수 이식 수술과 약물 치료하면서 머리카락 빠지고 손톱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그의 몸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었던 겁니다. 1년 반 만에 그는 무대에 서서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는 바로 제단을 세웁니다. 호세 카레나서 백혈병 제단을 세우고 자신의 모든 공연의 수입 절반을 딱 떼서 그 제단에 기부하면서 그 제단을 통하여 많은 백혈병 환자를 살려내는 그런 사랑을 펼칩니다. 그 백혈병 제단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어떻게 줍니까? 자기가 가진 물질을 통하여 어려운 이유, 자기처럼 정말 힘겨웠던 그런 연약한 이들에게 물질을 베풀면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쓰는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으로 공경에 빠졌을 때 유엔 파병국들이 21개국이 찾아왔습니다. 전투 병력을 보낸 16개국, 의료 병력을 보낸 5개국, 21개국 우리나라 왔는데 전투 병력을 파병한 국가 중에 네 번째로 15,000명을 파병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의 나라 부르지는, 옛날에는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부르죠. 티르키예의 지금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자들이 깔려서 서서히 죽어갔는데 죽은 사람들만 해도 수만 명입니다. 이재민은 1,500만 명입니다. 제 친구 둘이가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면 처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티르키의 그 전투 병력이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었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 썼잖아요. 아일라라는 그 실제 그런 사연도 제가 칼럼에 써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가 재건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공경에 빠진 티르키의 국민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임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티르키의 국민들을 위한 특별 재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 헌금은 100% 그들에게 도울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직접 공경에 빠진 그들을 찾아가서 담요도 사주고 또 생수도 전달하고 필요한 생필품도 전달하면서 도우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 계좌로 여러분 헌금하실 분들은 꼭 앞에 지진 쓰고 여러분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티르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야,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